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가정에서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김포자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또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하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하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한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여호와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니시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니시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삭였네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돕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팔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기뻐하면서 주는 완전합니다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대단해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찬양을 통해 고백한 것처럼 우리 주님은 완전하시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늘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을 보게 하고 목마르게 하고 삶을 살아가면 늘 넘어지고 쓰러지게 만듭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내 발목을 잡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데 내 마음이 나를 너무나도 힘들고 무겁게 만듭니다. 하나님 이것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으로 옷 입혀 주셔서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의미들을 깨닫고 깨달은 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온전히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함께 예배를 위하여 말씀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완벽하지만 완전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연약함으로 서 있습니다. 나의 부끄러움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거룩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이 시간 우리가 서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그 가정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차고 넘침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기쁨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으로 은혜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녀 삼아주시고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정지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시간들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는 우리들의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곳에서 애쓰고 힘쓰는 분들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김포제일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정인아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 분들에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전하는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먼 곳에서 선교하시는 김현우, 이금배 선교사님을 비롯한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허락하신 사명과 그곳에 심으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전하시는 목사님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계신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도 어느 곳에든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 수요 예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26절의 말씀, 신약성경 14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수요일 주님의 전으로 함께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또한 전으로 함께 나오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또한 주님께 결단할 때 주의 성령께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피차 간에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마음만 대언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이지만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야기는 1절부터 26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이죠. 요한복음 4장에는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비롯해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과연 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그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먼저 오늘 본문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그 사마리아 지역이죠. 3절과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3절과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이동하시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다라는 말씀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해서 지나가겠다라는 의지가 있으신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미 익히 알다시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이 다른 민족과 피를 섞었기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또한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종교적으로도 뿌리 깊은 갈등을 겪고 있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 돼지만도 못한 사람들이라 취급했고, 이와 당연히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사이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얼마나 싫어했던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는 것이 아무리 지름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을 절대로 밟지 않을 정도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하겠다라는 강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 그 지역을 방문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렇게 사마리아를 지나가게 된 예수님은 신이시기도 하시지만 인간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피로하셨습니다. 오래된 여정에 피곤하셨기에 길을 가다가 식사 시간도 되었겠다, 또한 피곤하시기도 하셨겠다 싶어서 사마리아를 지나가다가 마주한 어떤 한 우물에 잠깐 짐을 푸시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 사이에 먹을 것을 사러 사마리아 동네로 들어가게 되고 예수님은 잠시 우물가 곁에 앉아 휴식을 취하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살펴봐야 될 독특한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5절과 6절을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다 같이 함께 4장 5절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굳이 그 땅에 대한 설명과 우물에 대한 설명이 없어도 이 본문은 매끄럽게 충분히 이어질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수가라는 동네 근처에 있던 그냥 우물에 앉아서 있으셨는데 때가 6시쯤 되었다라고 이야기해도 이미 충분히 그 모든 내용이 전달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굳이 땅에 대한 설명, 지역에 대한 설명을 지금 사도 요한은 덧붙이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 우물이 그냥 우물이 아니라 야곱의 우물이다라는 설명까지 덧붙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냥 넘어가면은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만 이것을 왜 그럴까라고 한번 고민을 하기 시작한다면 얼마든지 고민거리가 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지금 우물이 있는 곳은 이 수가라는 지역인데 사도 요한은 5절에서 이 수가라는 이 곳은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과 가깝다라는 부연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은 창세기 기록에 의하면 바로 세겜입니다. 이 세겜은 예배에 관해서 굉장히 상징적인 곳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로부터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발을 내딛었을 때 처음 예배드린 곳이 이 바로 세겜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이 삼촌의 집에 있다가 에서를 만난 이후에 처음으로 예배를 드린 장소 또한 바로 이 세겜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한 이후에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 세겜의 에발산과 또한 그리심산 사이에 모아놓고 서로 예배를 드렸던 곳도 바로 이 세겜 지역입니다. 이 밖에도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 선포된 곳이기도 하고 요셉의 뼈가 묻힌 그런 중요한 장소가 지금 오늘 이 본문이 이루어지고 있는 수가 근처란 이야기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세겜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예배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장소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날마다 퍼서 마셔야 나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야곱의 우물도 위치하고 있죠. 아직 우리가 결론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요한복음 4장의 개념이 장소적 개념의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디서나 함께 성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 예배에 관한 이야기라는 차원에서 오늘 이 세겜에서 이루어지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상징성이 있던 이 세겜이라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라는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굳이 이 세겜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또한 야곱의 우물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도 요한은 일부러 예배의 중요성 때문에 지금 이 부연 설명을 이곳에 덧붙이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동네 근처에 있던 우물가에 앉으셨죠. 학자들은 아마 동네 안에 있는 우물이 아니라 동네로부터 약 반마일, 약 800m 정도 떨어진 곳에 이 야곱의 우물이 위치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바로 이곳에 예수님께서 앉으셨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로 들어갔던 상황이었죠. 바로 이때 한 여자가 지금 물을 뜨러 예수님께 나옵니다. 6절에 의하면은 성경은 이 시간이 6시쯤 되었더라라고 말하는데 유대인의 시간 개념으로 이 6시 정도는 정오를 가리킵니다. 중동의 태양볕 그리고 정오 시간에 800m의 거리를 걸어서 물동이를 지고 우물가로 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아침 일찍 혹은 해가 지기 시작했을 때쯤에 여인들은 무리를 지어서 이 우물가에서 물을 뜨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우물가에 나온 여인은 그 뜨거운 태양볕을 홀로 지금 온전히 감당하면서 물동이를 지고 지금 나아왔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물에 도착한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물을 좀 달라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우리의 상식 안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부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에게 우물에서 풀 수 있는 도구가 있던 것도 아니었던지라 그냥 물을 풀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있는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부탁하는 것은 누구나 다 쉽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마리아 여인, 지금 물을 기르러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굉장히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함께 지내지도 않았고 그 땅을 밟는 것조차 꺼리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 남자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물을 달라라고 말을 거는 것 자체가 사마리아 여인이 경험했을 때는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였다라는 것을 지금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도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우리가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찌하여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십니까? 라고 되묻는다면 우리의 상식 속에서는 어떠한 대답이 나와야 되냐면 피곤하고 목이 말라서 그렇다. 그러니까 나에게 좀 물을 다오. 이러한 대답이 나와야 매끄러운 대답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연스러운 대답을 냅두시고 예수님께서는 뜬금없이 이러한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다 같이 함께 4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즉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네가 알고 있고 지금 말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고 한다면 내가 너한테 물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구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구했다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이 말을 듣고 있는 여인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우리가 이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느 날 유대인 남자가 물을 달라고 해서 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하세요? 라고 말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이야기하길 아니 네가 누군지 네가 알았다면 내가 너한테 생수를 줄 수도 있어 라고 말한다면 이러한 생각을 여인이 해봤을 것 같아요. 아니 물보다 더 좋은 생수가 있다면 그거 드세요. 나한테 물 달라고 하지 말고 나한테 줄 물 그거 그냥 마시면 되잖아요 라고 여인은 자연스럽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여인도 제가 생각하는 이 마음과 크게 다른 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답변하죠. 11절과 12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길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들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여인의 말은 한마디로 물기를 그릇도 없는 분이 이 깊은 우물에서 어떻게 생수를 얻겠냐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그러니까 4장에서 등장하는 그 물의 종류를 잠깐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4장에서는 총 3가지의 물이 나오죠. 첫 번째는 그냥 물이 언급되고 두 번째는 생수가 언급이 됩니다. 세 번째는 그리고 샘물이 언급이 되죠. 쉽게 말해 물은 그냥 우물 안에서 그냥 풀 수 있는 그냥 물이고 생수는 막 이제 생성된 신선한 물을 가리킵니다. 또한 샘물은 그 신선한 물이 나오는 근원을 바로 샘물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3가지 물과 생수와 샘물은 마시는 것은 똑같지만 다 다른 물입니다. 아무튼 지금 여인이 생수를 주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 우물은 굉장히 깊은데 어떻게 맨 아래에 있는 그 신선한 물을 당신이 나에게 줄 수 있으니까? 라고 되묻는 거죠. 또한 뿐만 아니라 이 우물은 위대한 조상인 야곱이 우리에게 준 물인데 지금 당신이 이 우물보다 더 큰 사람 혹은 이 우물보다 더 좋은 우물을 파서 나에게 그 생수를 줄 수 있는 분이니까? 라고 여인은 지금 묻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 생수를 주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 여인의 대답은 굉장히 회의적이고 때로 어떻게 보면은 조롱이 담겨 있는 말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심지어 여인의 말에 예수님께서 야곱의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게 되지만 분명한 한계가 있는 물이지만 내가 주는 이 생수는, 주님께서 주는 이 물은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또 영생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즉 물의 근원이 된다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수, 영생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것들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까지 깨닫지 못했고, 진짜 통에 담아서 마실 수 있는 물로 여인은 지금까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도대체 이 말을 왜 이렇게 여인이 못 알아들을까?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신다면, 영생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하면, 그 물 정말 좋은 물이구나. 진짜 내가 찾던 그 갈망, 그 갈증을 일으키는 물이 아니라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이구나라고 받아들이면 좋은데, 이 여인은 왜 이렇게도 회의적이고 조롱 섞인 말로 이렇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있을까라고 우리는 답답한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마냥 답답하다 혹은 마냥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이러한 여인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지금 여인은 하나님의 선물, 즉 영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죠. 지금 자기 바로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영생을 줄 수 있는 분이고 여인에게 생수를 주어서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을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그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세계에 의하면 그런 물은 없습니다. 그런 물은 없을 뿐더러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야곱의 물, 지금 당장 나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야곱의 물이 인생의 전부입니다. 영생에 이르던 샘물이든 생수이든 여인이 지금 원하는 것은 나의 당장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물이지 영생에 이르도록 갈구할 수 있는 물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여인의 깊은 상처를 뒤에 건드시고 여인이 그 깊은 상처를 나의 한계와 나의 핍절의 상태를 마주했을 때 비로소 그 말뜻을 이해하게 되긴 하지만 그러기 전까지 나의 깊은 내면과 나의 못난 모습, 나의 한계를 직면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앞에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는 눈에 보이는 당장, 눈에 손에 잡힐 수 있는 당장의 것을 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여인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히 왜 이렇게 어리석은가,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가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 이유는 이 여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말씀을 살펴보면 이야기는 조금 더 새롭게 진행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여인에게 뜬금없이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는 주로 이렇게 물에 초점을 둔 대화였죠. 물을 달라, 생수를 줄 것이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인이 하는 말이 나에게도 그런 물을 주셔서 내가 좀 여기에 이 뜨거운 태양볕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게 달라. 이러한 내용인 주로 물에 관한 이야기가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뜬금없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라는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에 대해서 여인은 딱 한마디로 잘라 말해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에게는 지금까지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익히 알고 있죠. 자, 그런데 한번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여인이 지금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한테 거짓을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여인은 현재 누구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 현재 너와 함께 있는 자도 네 남편은 아니다 라고 말한 것을 통해서 이 여인은 지금 현재 누군가와는 함께 지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처음 본 사람에게 나는 남편이 없다라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
지금 누구와 이미 함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왜 예수님에게 나는 남편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제가 이 본문을 쭉 묵상하면서 생각했던 거는 이미 동네 사람들은 이 여인이 5번 결혼한 여인이라는 거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5번째 남편이 아닌 6번째 남자와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만난 낯선 남자인 예수님에게는 자신의 과거를 말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자신의 과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아픈 상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숨기고 싶은 아픔이 바로 자기가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지금 누군가와 살고 있지만 그 사람도 정식 남편이 아닌 그 상황, 그것이 바로 이 여인이 숨기고 싶은 아픔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각하건대 이러한 배경이 그 뜨거운 정오에 홀로 물동이를 짊어지고 800m 떨어진 야곱의 우물가로 혼자 나오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여인이라고 그 뜨거운 태양볕을 온전히 감당하며 홀로 물동이를 쥐고 800m를 걸어서 물을 들어오고 싶었을까요? 이 여인이라고 이른 아침 혹은 해가 지는 날, 해가 지는 시간에 동네 여인들과 함께 삼삼오오 모여서 시시콜콜한 얘기를 하며 함께 물을 뜨러 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남편이 5명 있던 그 과거, 그리고 현재 함께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상황에서 매번 실패하고 무너져버린 이 여인의 사랑은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되어 그녀에게 수많은 상처를 냈던 것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홀로 그 뜨거운 태양볕을 홀로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웅재 목사님이라는 그 CCM 가수가 있는데 그분이 이 부분을 어떤 가사로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를 사랑하느니 그 어디에 있느냐 하던 그 말씀에 내가 무너지는 날, 더는 없을 것 같던 희망이란 낯선 그 말이 내 멍든 가슴 흔들어 깨우는 날. 지금 이 목사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노래했냐면 남편을 데려오라라는 이 말을 너를 사랑하느니 그 어디에 있느냐라는 말로 바꿔서 노래를 했습니다. 남편을 불러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너를 사랑하는 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제가 이제 지난주 토요일에 이제 제 친동생이 결혼을 했거든요. 여동생이 결혼을 했는데 아침부터 이제 교회나 분주하더라고요. 물론 여동생은 훨씬 일찍 나가고 이제 저도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나서 이제 씻고 뭐 머리를 하러 가고 이렇게 꽤나 분주했는데 식장에 가서 이제 친가 친척들과 이제 인사를 나누고 이제 결혼식장에 온 손님들을 이렇게 응대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던 사이에 이제 결혼 예배가 시작이 되었고 주례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고 성혼 서약을 이제 서로 이제 하더라고요. 남편이 아내에게 또한 아내가 남편에게 그 서약을 하는 그 하이라이트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내가 끝까지 당신만을 사랑하겠다라고 약속하는 그 부분이 하이라이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서로를 위해 평생 함께하고 내가 당신만을 사랑하겠다 약속하는 그 사랑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실제로 평생 희노애락하며 함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유대인이 인정하는 3번까지의 결혼을 초월한 5번째, 심지어 6번째 남자와 함께 삶을 이어가고 있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 한 사람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평생 사랑받는 것, 그것이 어쩌면 이 여인이 마주한 간절한 소망이자 인생의 가장 큰 아픔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남편이 없다 말하지만 현재 누군가와 살고 있는 상황, 또한 그 상황을 모두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깊은 상처를 만지시며 내 말이 참되도다 했을 때 앞서 예수님의 말을 회의와 조롱으로 받아들였던 여인은 모두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자신의 앞에 있는 분이 선지자라는 것을 깨달은 후에 이어진 여인의 질문입니다. 어떠한 학자들은 이 여인이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것을 인식한 이후에 이분이 진짜 선지자인가 아닌가 테스트하려고 질문을 던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거기에 좀 동의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갑자기 사도 요한을 만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길을 가다가 어떠한 낯선 사람과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진짜 사도 요한인 겁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그 제자 사도 요한을 만났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직속 제자였고 많은 것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 사도 요한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길을 가다가 사도 요한을 만났으면 그동안 가지고 있던 그 질문 중에서 정말 중요한 질문, 정말 내가 진짜로 궁금했던 것을 가장 첫 번째로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냥 사도 요한 밥 먹었어요? 아니면 사도 요한 결혼했어요? 이런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를 내가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던 질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질문,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질문 중에 이 질문만은 내가 누군가를 만나면 진짜 꼭 물어보고 싶다라는 그 질문을 아마 물어볼 것 같습니다. 아마 여인이라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인이라고는 내 앞에 지금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그 선지자에게 아무거나 정말 중요하지 않은 질문을 물어봤을까요? 심지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과 다르게 모세 오경만 그들의 정경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즉 이 말은 모세 오경 이후에 나타난 여러 선지자들, 예레미야나 이사야 이런 선지자들을 이 사마리아인들은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모세 이후에 나타나는 유일한 선지자로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훨씬 더 어려운 고백이라고 선지자라고 이야기한 이 상황에서 여인은 가장 궁금했던 질문,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질문을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20절인데요.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예배에 관한 질문. 특별히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이 산, 즉 그리심산이 맞는지 혹은 예루살렘이 맞느냐, 이 질문이었습니다. 당시 사마리아인은 그리심산이 참된 예배의 장소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참된 예배의 장소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종교적 대립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물론 주전 136년에 그리심산에 있던 사마리아 성전이 요한 히르카누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헤롯에 의해서 아주 멋지고 근사하게 세워져서 누구나 다 헤롯 성전, 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참된 예배 장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리심산에 있는 그 성전 터를 바라보며 사마리아인들은 우리는 그리심산이 참된 예배의 장소다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인은 과연 이곳에서 드린 예배가 진짜인지 저곳에서 드린 예배가 진짜인지 도대체 어디서 내가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내가 진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예배가 되는지를 지금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이 여인의 가장 궁극적인 질문, 마음 가운데 선지자나 메시아를 만났을 때 가장 하고 싶었던 질문, 과연 예배의 장소가 어디이며 지금 나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이 예배가 내가 이곳에서 드리고 있는데 이것이 참된 예배입니까? 라고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여인의 질문에 이곳이 참된 예배, 저곳이 참된 예배라는 답을 주시지 않고 여인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틀을 깨뜨리는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함께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어느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인가 그것을 놓고 싸웠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또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는 그 예배를 위해 반드시 갖춰야 될 것은 여기냐 저기냐가 아닌 바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의 요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성령을 살펴보기 위해서 앞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과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는 생수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7장에는 생수가 곧 성령임을 나타나고 있는데 다 같이 함께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사장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생수 혹은 영생하도록 솟는 그 샘물은 바로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즉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할 때 타는 듯한 목마름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게 됨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따라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했을 때 첫 번째로는 그 마음 가운데 영생하도록 솟아 흐르는 그 샘물인 성령을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한 두 번째 요소는 바로 진리입니다. 요한복음의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진리 되심을 드러내신 것이죠. 따라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 이 진리는 바로 십자가를 통해 예배케 할 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처럼 그리심산인지 예루살렘인지는 더 이상 중요하게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즉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닌 과연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것인가가 가장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배의 요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타는 듯한 갈증에 야곱의 물을 마시려고 찾아왔지만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자기의 인생에 가지고 있던 가장 큰 갈증을 해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죠. 지금 이 여인은 마음속에 평생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던 그 사랑에 대한 갈망, 부끄러움과 수치, 내가 이것을 모두 다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을 이 여인은 과연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참된 예배일까를 고민하면서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만나주셨고 이 여인에게 이곳과 저곳이 아닌 지금 네가 느끼고 있는 타는 듯한 영원한 목마름이 아닌 영원히 샘솟아나는 그 성령을 통해서 영원히 충분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영생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그 영생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침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라는 장소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 이제 2달이 되어가고 있죠. 각자의 삶, 우리 성도분들께서는 아마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살아가시면서 지금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한 직장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물론 성도의 교제와 또한 교회의 연합 하나됨의 차원에서 우리가 하루속히 이곳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정말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 혹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든 어디에서든 예배를 드리든 간에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힘입어서 내가 주 앞에 나아가야 된다.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또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있는 이 자리도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인 것이죠. 또한 오늘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냥 단순히 인생의 그냥 아픔 가운데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아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예배밖에 없구나. 내가 이 아픔, 내가 인생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밖에 없구나라는 그 갈망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참된 예배를 알려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고백해야 되는 것은 내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배이고 그 예배를 위해서는 성령과 진리로 주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질문을 예배라는 답으로 가지고 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만나주셨고 그 여인에게 이곳과 저곳이 아닌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주어지는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 가능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이 여인은 기쁨으로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에 관해 증거하게 되고 예수님을 많은 사람에게 가리키는 이정표가 되게 됩니다. 이 여인은 평생에 가지고 있던 그 삶의 질문, 내 아픔을 해결해 줄 유일한 질문을 예배로 고백하고 살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만나주셨고 또한 우리가 함께 읽은 26절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바로 그다라는,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증명을 해주셨습니다. 니고데모에게도 나다나엘에게도 예수님은 메시아됨을 드러내지 않으셨지만 이 여인, 예배를 사모하며 살았고 예배를 인생의 해결책으로 가지고 살았던 이 여인에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네가 말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는 답변을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각자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죠. 그 일들은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림,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통해서 그 모든 문제는 우리가 궁극적인 해결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있는 당장의 해결책을 위해 여인처럼 우물가를 찾아서 물을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둬야 될 것은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바로 성령,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드리게 된 예배를 우리가 반드시 사모해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주시는 기쁨이 가득 넘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듯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여인의 말씀을 통해서 산뜻한 목마름을 정말 예배로 해소하는, 예배로 갈증을 해소하는 여인의 모습을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것은 오직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임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찬가지로 성령과 진리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삶에 부딪히는 모든 것들을 성령과 진리로 주님께 나아감으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달라고, 또한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곳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성도분들께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성령과 진리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생에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질문, 또한 가장 갈구했던 그 질문을 예배로 삼았던 그 여인처럼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분들께서 정말 인생의 모든 해결책을 주님께 두고 주님께 예배하는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바쁜 일상 가운데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솟는 샘물을 소유할 수 있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비록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주의 성령과 또한 주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자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여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아픔과 또한 갈망 모두 다 주 앞에 갖고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망이 예배로 인해서 회복될 수 있음을 보여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 갈망은 당장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물이 아닌 주님을 영원토록 소유하는 성령에 있음을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분들 삶의 각자의 자리에서 모두 다 살아갈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돌아온 이번 주는 전교인을 대상으로 현장 예배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내일까지 구역장님께 현장 예배에 참여를 원한다라는 희망 의사를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저질환을 가지신 분, 80세 이상 노약자나 직장이나 기타 이유로 인해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함께 온라인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있을 현장 예배를 위해서 모든 성도분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36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이 땅 가운데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또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겠다 약속하신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또한 이곳에서 또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